사부 이음 예배에 찾아와 주신 교육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새해 첫 주부터 해서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의 열매에 대한 부분 가지고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 잠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또 복잡한 생각을 뒤로하고 단순하게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듣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좀 보시죠? 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나요? 저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영화 막 마블 이런 거 보면은 목사님은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내가 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목사님 전에 작년인가요?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무빙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와, 나한테 하늘을 나는 그 초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만 좀 엉뚱한가 보네. 그런 능력이 나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난 너무나 간절하게 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분신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 몸을 좀 나눠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내가 활동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비행 능력, 초고속 이동, 순간 이동,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이 된다면 참 짜릿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 갖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서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니까요, 태양이 멈추어 버려요. 그래서요,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야스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거듭하면서 지금 성경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멈추어 버리는 일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박이 떨어집니다. 전쟁 중에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아모리 족속 5족속에게만 떨어져 가지고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으며, 근데요, 그 기적이 뭘로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의 간구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오기가 있어야 된다. 그 오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 위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쏙 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호수아는요, 간구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헤아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이요 이스라엘과 연합하자여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 5왕들이요, 지금 여기 남아있는 5명의 아모리 족속 5왕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조직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1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한 내용을 들었어요. 이 내용을 들으니까요, 아모리 오족속이 갑자기 무엇이 밀려옵니까? 2절에 보니까요,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오니까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끼리끼리 모여갖고요, 단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모리 오족속이 모여가지고요,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은요, 다른 왕들과 짬짬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에 대적하는 것이 참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이스라엘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본인들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의 터전과 땅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화친한 그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왜 화친했습니까? 이 앞장에 집에 돌아가셔서 9장을 읽어보시면 왜 화친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화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꺼이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자 연합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같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기브온 외에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모리 족속 5족속에게서는요, 기브온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배신자 느낌이 들죠.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배신자를 향한 자신들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최대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모든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대해 귀와 눈을 닫는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죽음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중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는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해져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계속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하면은 정답을 잘 얘기합니다. 딱 누구에게, 우린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야, 기도가 뭐야? 목사님, 기도는 대화이죠. 주님과의 대화요. 너무나 잘해요. 근데 여러분, 대화의 기술의 첫 번째는 뭐예요? 듣기예요. 우리는 듣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린 듣는 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의 바램만 주저리 말하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화가 맞습니까?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바램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듣는 기도를 먼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멈추어지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좀 멈추어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우리들의 모범 기도문에서 나와 있듯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듣는 기도를 해야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마음이 나의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듣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 듣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분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듣는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는 진단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은요, 가나안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소식에 귀 기울이며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인과 기브온 주민들은요, 하나님에 대적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똑같이 그 소식을 들었던 아모리 오족속은요, 그 눈과 귀를 닫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듣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각자가 대적하기에 무리가 될 수 있지만 함께 힘을 합쳐서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어서 이스라엘 공격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이 아모리 오족속의 이 무지함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의 하루하루가 어쩌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앞세워서 주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하루하루로 채워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군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밤새 이동해서요, 기브온을 돕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듣는 기도가 훈련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는 기도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두려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나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금이 가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게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왜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니까. 우리는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의 전쟁터 같은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종종 체험하지만 종종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일은 바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움의 근본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요, 눈앞의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우린 착각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날 두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져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 믿고 주님 사랑하는데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졸졸졸졸 3년 이상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 잘 들었던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그 밤에 예수님을 몰래 팔아버렸습니다. 어둠의 길로 나아갔던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을까요? 눈앞의 상황이 밀려오니까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닌데 뭐가 문제가 돼요? 주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약속을 깨트려 버려요. 왜 하나님과 나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왜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삶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함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주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욕심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넘어져요. 왜요? 욕심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욕심의 기도는요? 욕심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기도가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 욕심의 기도를 하면서 자꾸 내가 발버둥 쳐요.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여러분 분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나는 욕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죠, 욕심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전쟁 중 적군이 도망치자 여호수아가 난감한 상황에 지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적을 추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전쟁하면요, 밤에는 전쟁을 멈췄어요.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때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12절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기도를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어서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본문은요, 이를 두고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의 뜻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부합하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앞세워서 욕심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차이는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을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호수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무조건, 나의 바람을 무조건 들어주셔야만 해 하는 그 이상한 당당함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나의 바람이 아니라요, 나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나의 바람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 무조건 소그룹 모임하면서 꼭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렇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곳으로 향하는 그 마음,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터에서 노동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 노동은요 기도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맨날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쌓여서 노동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건요 주님 앞에 향기로운 기도로 올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아도니 세덱은요,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을 듣고서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 본인들이 아모리 족속 5개와 연합해서 본인들이 살궁리를 열었지만, 지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라고 증거한 것은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기도했던 날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들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다섯 왕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은 아모리 족속 5족속과 연합군과 싸울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보다 강했고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면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전쟁이 드름에서 시작해서 드름에서 마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의 화친을 들음으로 다른 왕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했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밭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의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생명과 진리의 결실,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었음에도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움켜쥘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살았는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힘을 보태줄 다른 세력들이 아니라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걸음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기도의 결실, 기도의 열매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고자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향해 나아가는 온 세계 열방에 나아가는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